17절에 나오는 말씀은 양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을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대신 교회에 세워주신 목회자들의 관계가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무리들에게 그들이 주 안에서 양육하는 목회자에게 대할 태도와 고운적인 권면임에도 분명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목회자들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의 자세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또한 목회자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바로 알므로 서로 어떻게 협조하고 서로 어떻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들은 양무리들의 영혼을 위해 경성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경성하는 자라는 말은 영혼을 경영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경영한다라는 말, 경성한다라는 말은 깨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항상 영혼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렸을 적에 자신의 아버지의 양 무리를 들에서 돌볼 때 다윗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 어떻게 지켰는가에 대해서 자기가 나는 이렇게 양을 돌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들을 대해야 하고 교회를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예인데요.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훔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라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즉 내가 양을 칠 때 우리의 양무리들의 사자나 여우나 곰이 와서 새끼를 훔쳐서 가지고 가면 그냥 두고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쫓아가서 새끼를 구원해 내었고, 또한 그 짐승이 덤비면 그것을 쳐서 죽여 양무리들을 보호했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성도들 스스로 위험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사단의 공격의 최종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유혹과 이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크게 두 가지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나는 거짓 진리로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교묘하게 말씀을 꾸며서 혼란스럽게 해서 교회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것들을 움켜쥘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하면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출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것을 교회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진리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리저리 회피해 가면서 그것으로 성도들을 또 교회를 유혹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쑥물이라고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로 말하면 물을 끓여서, 즉 냄새가 고약한 식물을 따다가 물에 넣고 그것을 끓여서 그 물을 넓게 펼쳐놓으면 그 냄새로 인해서 그 물에 날파리들이나 모기들, 해충들이 날라와 그 냄새 때문에 그 물 속에 가라앉고 그 물에 접촉해서 다시 날아오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쑥물은 동물이나 사람이 마시면 극약처럼
굉장한 고통을 주는, 또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이 쑥물을 마시게 하면 구토와 어지럼증, 그리고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식물의 물을 이야기합니다. 쑥물이라는 것을 교회를 죽이는 유혹으로 쑥물이 교회에 들어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거짓된 진리로 미혹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쑥물과 같다. 즉, 이 쑥물이 조금 마실 때는 괜찮습니다. 배가 좀 아프다거나 식중독 초기 증상에 걸려서 예전의 사람들은 이 쑥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구토를 하게 한다든지 이 독이 동을 중화시켜서 조금 속을 편안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도하게 마시면 죽음에 이르거나 더 큰 병에 걸리는 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 쑥물에 비유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사단의 공격이 건강한 공동체에게는 자극이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어쩌면 그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가는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너무 과도한 것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떨어뜨릴 수 있죠. 그때 그것을 단호히 경계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목회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단은 세상의 영광으로 또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기를 비유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종말의 시기가 어느 때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 두 때는 노아의 때 홍수로 모든 사람이 멸망당했을 때, 롯의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통하여서 그의 도성이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즉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때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극에 달한다라는 말은 세상의 것을 쫓아감이 극에 달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 나의 조금 더 잘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것.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심각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느 순간 강력 범죄나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살인들이 너무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면 저거 아주 나쁘지, 저 못됐지, 그리고는 끝입니다.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잖아. 나와 관계된 사람이 아니잖아. 물론 그렇다고 거기를 쫓아가서 함께 해코지를 하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의 생명이 강제적으로나 고의적으로 다른 이에 의해서 헤쳐졌을 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 없이 아무렇지 않게 무덤덤하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저 흉흉하네 이렇게 끝내는 것은 세상의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 아파해야 되고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이의 어려움을 보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성하는 자, 회개할 것이 있는 자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경성할 것이 있는 자라는 것은 빚 보증을 선 자처럼 행동하라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니 너는 성도들을 돌봄에 있어서 저가 망하면 네가 그 보증, 그 빚을 대신 갚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돌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은행빚 있으니까 갚아주세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빚 보증을 잘못 서면
그 보증 쓴 사람이 대신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이 경성하는 자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도나 파산을 당하면 그 책임을 성도가 아닌 너에게 지겠다. 그러니 네가 그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고 너에게 물을 것이니 잘 파산당하지 않도록 돌봐라 라는 것이죠. 목회자는 권위적으로 교회를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성경에서 그 빚 보증인으로 성도들을 너에게 허락했으니 잘 돌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목회자에게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책임질 영혼의 빚이 많아진다라는 이유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에게 주시는 상급과 악한 종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함부로 주인의 것을 사용하는 종은 악한 것이고 주인의 것을 잘 보호하고 넓히고 그 경성함을 잘하는 것을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27절의 본문은 목회자에게 두 가지 책임이 또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가지 인도하는 자에 대한 양들의 자세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별은 있습니다. 그것은 직책에 대한 구별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인도하는 목회자의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순종과 복종은 대인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순종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차별입니다. 성경은 차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을 말합니다. 무엇을 그럼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명하는 말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에 순종하라 라는 것이지 대인관계에 순종하라 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차별이죠.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 내가 너보다 직책이 높으니 내 말은 무조건 따라. 그건 직장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에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바를 명하는 바에 순종해야 하느냐? 그 목회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영혼, 성도들의 영혼을 경영하는 빚 보증을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에는요,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말씀을 뻔히게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윤종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요 예배를 처음 나오신 그 주에 예배를 끝난 뒤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도르트 신조를 처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요, 처음은 아니고 저희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그리고 십계명 강해, 주기도문 강해, 사도신경 강해 다 하고 벨기에 신앙고백서까지 하고 이제 도르트 신조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약 한 3년 정도 수요일 이런 강해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성도님들이 듣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교회는요, 그런 설교 못하게 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즐겁게 목양할 수 있도록 해라. 근심하지 말게 하라. 라는 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어떨 때는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찔림이 되어 듣기 싫어하는 말도 있습니다. 또 다 아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도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주심은 나에게 그것이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 싫은 말이 있다라는 것은 목회자를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어떠한 성도가 꺼림과 근심이 된다, 그것은 삼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즐거움으로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를 그의 기분을 맞추는 것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목양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목회자의 하는 책무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꺼림을 주지 않으시고 이것을 즐거움으로 근심하지 않음으로 하게 하는 것이죠. 그 성도를 위해 마음껏 기도하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영혼의 유익이고 그것이 잘 되면 그의 경성이 잘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교회에서 시작되고 교회에서 마감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직분의 구별을 두셔서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신앙 안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인 저도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두 가지의 권면을 명심해서 서로 이 두 가지를 잘 지켜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함께 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 수요일에 나눈 것처럼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두 가지를 더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더 유익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와 모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양무리들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